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8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보면 영문학 교사 존 키팅 선생은 부임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머리말을 찢어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은 시의 이해라는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머리말이라는 것은 책의 첫 페이지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나중에 쓴 거죠. 책을 다 쓴 다음에 머리말을 쓰죠, 대개. 머리라고 했지만은 실은 몸통에 붙어 있는 사족에 불과한 겁니다. 시의 실제와 직접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머리말은 마치 문 앞을 딱 가로막고 아직 학생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맛과 향기를 보지도 못한 과일에 대해서 그 과일은 이렇고 저렇고 가공은 어떻게 하고 어떤 쓰임새가 있고 이렇게 미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의 이해, 예술의 이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잔뜩 미리 허세만 부리면서 하등의 도움도 못 되는 그런 머리말들을 다 찢어버리자.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수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본문에 대해서 바로 진입하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중간에 나와 그 진리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지 말고 내 온몸으로 부딪혀서 내 온몸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직접 부딪혀보자. 이겁니다.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죽은 동문들의 사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실을 붙들어라. 현실을 살아라. 현존에 머물러라.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지금 다 죽어서 사라졌는데.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라. 그러면 이런 말이 들릴 것이다.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들릴 거다. 이건 어떤 말이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너의 삶을 독특하게 만들어라. 자기의 현재를 자기로서 살 수 있을 때 그 삶은 비교가 불가능한 유일한 삶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현존, 이것을 톨스토이는 영원 혹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현존하는 생명을 자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공간 자체를 그 생명으로 직시하고 직면해서 나갈 때 거기에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쳤던 것이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로고스, 예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리고 있는, 운행하시고 있는 그 원리의 말씀, 그 원리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그 속에 같이 맞물려서 일체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틀렸으니까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 이런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게. 혹은 다음 세상에 받을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영원한 삶 따위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들 그 사람이 그 영생이 기쁘겠습니까? 생명이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고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살아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만 아편이 아닌, 그러니까 달콤한 어떤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자기 삶을, 그 삶의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서의, 약으로서의 복음이 진정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는 이 세상의 세상성, 마귀, 자신의 어떤 망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바벨탑에 미친 정신과도 같은 거대한 망상, 거대한 죽음, 거대한 헛구렁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사랑받고 신뢰하고 안전하고 그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세상으로 항상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대한 망상으로 인해서 온갖 부패와 폭력과 불결과 비참과 절망과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나 혼자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악한 것도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굉장히 꼼수가 보통 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머리말부터 읽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마치 그 속에 본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머리말 공부하다가 지쳐버린다. 그래서 항상 공부라는 것은 머리말에서 머리말로 끝나버리고 현실은 그대로 남는 거죠. 현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말을 읽는 것인데 머리말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서 언제나 현실은 현실로서 우리를 그대로 찍어 누르고 공부 따로, 현실 따로, 직업 따로, 현실 따로, 예술 따로, 종교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고 각 사람이 자기 현실에 육박하는, 자기 현실에 자기 몸을 가지고 육박하는 그 공부,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은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이중성을 갖지 않은, 공부 따로 현실 따로 종교 따로 현실 따로, 이런 이중성을 갖지 않은 하나로 된 종교와 하나로 된 공부, 하나로 된 직업, 하나로 된 예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인간의 조건에 관한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한 구원, 해결책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분 애기를 3년 찾는다는 식으로 그 구원의 조건을 어딘가에서 찾아보려고 헤매다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 예배당, 예배, 성가대, 오케스트라,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찬양, 선교, 목회, 당회장, 목사, 부목사, 전도사, 세금, 헌금, 세습, 얼마나 많은 교회의 머리말들이 마치 숙주가 기생하고 있는 생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숙주의 본래 몸통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많은 머리말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단순함과 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이해하는 것도,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기독교와 성서를 이해하는 것도 이 머리말을 찢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온몸으로 바로 직면해서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머리말뿐이 아니겠죠. 그러려면 교과서 자체를 찢어버려야 될 때가 올지도, 이미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무협지 소강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형식의 구애를 받는다면
수천 수만의 초식을 연성한다 해도 참된 고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끝내 상대방에 의해서 깨끗이 깨트려질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리 수천 수만의 기술을 연마한다고 할지라도 기술에 의존해 있다면 그 기술보다 더 뛰어난 상대가 오면 여지없이 깨진다. 너는 각 초식이 한 덩어리가 되면 적을 깨트릴 수 있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는 반쯤밖에 못 맞춘 것이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가에게는 형식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게 시작해서 웅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대가죠.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은 이 대가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죠. 정직한 사람에게는 형식이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의 형식이 필요 없다. 그것을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어떤 형식이 필요 없다. 정직하기만 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가장 현실적인 차이는 뭐죠?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이 독신으로 살고 개신교는 목사들이 결혼을 하는 차이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직 제도를 거부한 만인 제사장주의의 상징입니다. 성직자들을 결혼시켜서 보편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인 진리를 삶의 현실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삶 따로 종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삶 자체가 종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고 그 만인 제사장주의의 상징이 성직자들의 결혼이죠. 독신을 폐해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개신교는 목회자라는 직업군을 다시 현실의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상의 늪으로 다시 빠뜨린 거예요. 현실로 가져왔던 진리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같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고상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무능력한 그런 가장들을 많이 양산해냈죠. 가끔 저희 딸들이나 아내와 무언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때면 제가 늘 그럽니다. 아빠에게 물어보지 마라. 내가 생각하기에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너희 엄마나 너희들이 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고 능력 있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결정해주면 아빠가 열심히 지지해 줄게. 그럽니다. 한 여검사의 폭로로부터 촉발된 미투 운동이 문학계, 예술계 전반에 걸쳐서 영화계, 연극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발된 남자들이 권력과 폭력에 취해서 여성, 약자들을 대해온 태도들을 보면 그 비열함과 뻔뻔함에 노골적인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공직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러한 예술을 통해서 민주주의, 인권, 또 무슨 사회적 정의, 인간성에 대한 옹호와 지지, 약자에 대한 헌신,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궁극적 승리 이런 것을 묘사해 왔다는 겁니다. 연극이나 영화인들은 남자 배우들은 남자로서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뭔가 세상을 수호하고 세상을 지키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묘사해 왔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묘사해온 그것과 그들의 실제 삶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기자회견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우리의 연극은 계속돼야 한다 그렇게 역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공간 속은 마치 종교 집단과 같은 초법적인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여서 그 속에서 그 권력자들은 교주, 왕, 주인처럼 그리고
그 큰 왕 밑에는 작은 왕이 있고 큰 교주 밑에는 작은 교주가 있어서 끊임없는 그 피라미드의 먹이 사슬로 그러한 위계 질서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에게는 수치가 없다. 왕이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려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구획된 질서의 세계 속에서 무소불위로 행동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흔히 목사들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성직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책임과 비난의 특수성을 목사들에게만 부과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말하자면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직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검사의 직무나 문학인의 문학이나 연극인의 연극, 영화인의 영화, 예술인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종교인의 종교 역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들의 종교 행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들의 문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들의 연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다른 가치가 있는 건가요? 만일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목사들은 목회라는 것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연극에는 연극, 영화에는 영화, 문학에는 문학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엘리트주의 같은 것들을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그건 그 자체로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평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고 허위인 것입니다. 가령 저 목사님은 설교는 끝내주게 잘하는데 인간성은 완전 저질이다. 그런다면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까? 설교는 끝내주는데 인간성은 저질이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 목사는 비록 인간성은 형편없지만 설교 하나는 끝내주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인간성은 인간성대로 따로 공과를 구별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나 설교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들의 활동의 하나로 평등하게 그것을 생각한다면 설교이든 인간성이든 처신이든 그것은 그 사람 그것대로 그 사람 전체인 거죠. 굳이 그것을 따로 나누어서 평가해 주어야 될 만큼 특수성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이든 예술이든 거기에 보편적인 인간 활동의 평등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 농부나 어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 문화재적인 가치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매국노이든 비열한이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예술은 예술대로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그 인간성이 비루하다면 그 설교 또한 비루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목사에게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학인이나 예술가나 권력자나 재벌이나 운동선수나 그런 보편적 평등을 뛰어넘는 가치와 의미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긴 그 일들의 어떤 가치가 아직도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들의 설교에 아직도 귀를 대고 기울여 볼 만한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톨스토이가 24살에 발표한 데뷔작 유년시대에는 69세에 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피력한 예술의 허위, 예술 속에 들어있는 기만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엿보이게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0세쯤 된 소년이
사실 실제로 톨스토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톨스토이는 2살에 불과했는데 이 소설에서는 10살쯤 되는 걸로 나옵니다. 10살쯤 된 소년이 장례식에서 성상을 들고 행진하면서 느끼는 격에 맞지 않게 우쭐한 기분에 대한 것입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잠들기 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착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아이였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성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우쭐한 기분을 느끼면서 본질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모태의 죽음, 곧 생의 본질을 어린다고 할지라도 생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어떤 비상한 상황이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소녀는 그러한 본질을 배반하고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면서 어떤 곤혹스러움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소년이 처음으로 시를 지었을 때의 추억입니다. 러시아 시는 기본적으로 리듬과 가군을 맞춰야 되는 정형시죠. 반드시 가군과 리듬과 가군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유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가군들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거기에 맞는 단어로 바꾸려니까 다른 사실로 꾸며내서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걸 바꾼 거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모든 어른들이 소년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분은 좋았지만 소년은 사실을 사실대로 쓰지 않고 사실을 거짓말로 꾸며서 받는 칭찬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 49세 때 쓴 안나 까레니나 이후로 영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허위에 찬 기만이라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대단한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던 문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종교적 회심, 갱생을 겪으면서 그것을 자신이 겪은 어떤 종교적 갱생이라는 진리를 교훈하는 바보 이반이라든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같은 옛 얘기풍의 소품들을 주로 썼죠. 거기에는 문학과 예술의 광희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진리의 단순하고 소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과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된 농민들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자연과 일체화되어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삶의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머리말 같은 지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물학적 육체와 삶이 곧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또 자기의 삶과 똑같이 모든 만물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은 범죄 신론이 아니냐, 그것은 범신론이 아니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다 깃들어 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편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정통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른 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러라고 치고 말이죠. 이 단순하고 소박한 러시아의 농민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성삼위일체는 하나인지 셋인지 따로인지 같이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냐? 너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듯이, 마음의 허물과 간사함이 없을 때는 다 나와 내가 하나이고 세계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속에 하나이듯이 성삼위일체도 그냥 어우러진 하나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신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벌거벗은 자신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존재하는 현존의 삶 이외에 추상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신학, 연극, 영화, 예술, 문학, 출세, 권력, 이데올로기, 무슨 드높은 정신세계, 위대한 업적,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벌거벗은 자기 자신과 그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밖에 없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나온 저작이 예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들 자신에게 목회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연극이란 무엇인가, 영화란 무엇인가, 학문이란 무엇인가, 스포츠란 무엇인가, 장사란 무엇인가, 사업이란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평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말이죠. 무엇을 남겨야지만,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지만 예수가 살고, 어디에다가 밑줄을 잘못 치면은 예수가 죽는지를, 이 말은 무엇을 남겨야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안식일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다음엔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버려야 되는지를 짐작하시겠죠.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영적 분투를 통해서 영과 육,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육이라는 것은 비본질을 말하는 거죠. 망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의 본질이 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망상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과 망상의 얽혀진 혼란 속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자신의 본질적 영혼의 힘으로써 그 망상의 세계, 육체의 시험을 깨뜨렸다.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획득하셨다. 영혼의 힘을 획득하신 다음에 예수는 요단 강변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요한을 다시 한번 만나보신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미 어리석게 지나간 과거가 충분하다. 어리석게 지내온 과거가 이미 충분하다. 때가 찼다. 다 해본 나머지, 다 겪은 나머지이면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겠는가? 라는 말이죠. 이제 진짜가 왔으니 가짜에 머물던 행위를 뉘우치고 진리를 붙들어라. 쉽게 말하면 사두개, 에세네, 바리새, 젤롯 이런 거 다 그만두라는 말이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당신들의 종교 행위, 어떤 외적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을 견고하게 지키면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친다, 이런 신앙,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버린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금의 종교 행위가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젤롯 같은 거라면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맞고 쟤는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좀 기다리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곁에 왔다는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첫 선언은 광야에서의 분투의 결과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예수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혼의 힘을 자각함으로써 육의 세상성의 망상을 이긴다. 그동안 망상이 빚어내 오던 온갖 허위와 기만의 사슬로부터 벗어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난리 부르스를 출망정 지금 예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스텝에 발맞추어서 춤을 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시험 가운데서의 하나의 비결을 획득했다는 전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만일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안식일에 이미 여러 회당에서 그렇게 해왔듯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서를 읽으려고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사야의 예언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는 본래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사야를 읽겠다고 고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회당에서 읽던 말씀이 이사야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줬는데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기록된 부분을 펼쳤는데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의 축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에 있던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한 거죠. 원래는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그러니까 문장이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논설적인 게 아니라 문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 61장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이산의 참상 가운데서 그들의 명예와 삶과 평화를 회복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중에서 첫 구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구절 중에서 첫 구절 1, 2절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예수께서는. 왜 그러면 그 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된 그 메시아의 때 중에서 그걸 전체를 읽지 아니하시고 맨 앞구절 2개만 읽었느냐?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첫 구절이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요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고 기록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인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것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다르죠.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장황한 말을 간단히 핵심만을 추린 거죠. 그 다음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새로운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 선민 사상의 온갖 청승들을 걷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을 그냥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막고 있으면서 그 군더더기들에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핵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군더더기를 싹 제거해버리고 핵심만 딱 남겨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유대인 선민 사상에 의해서 찌들어버린 그 청승을 딱 제거해내고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딱 드러내니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류 보편의 복음의 진리로서 드러나게 됐다. 누가가 정리한 요거면, 이 복음이면 진리에 대한 공부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왔다면 이런 삶이 온 것입니다. 필시 왔겠죠.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그 핵심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청승스러운 많은 군더더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아가 왔다면 이런 삶이 온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삶인 것이고 사회인 것이고, 교회도 성경도 예배당도 세습도 구구절절 놀라운 교회의 실태들에 대한 짜증과 실망과 절망과 그런 것도 다 끝입니다. 이제는 핵심이 왔으니까 과거에 그것 이미 겪어본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넌 사람이 배가 너무 비싸고 아까우니까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머리에 이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 건너지도 못한 사람이 이 배는 얼마나 훌륭한가 이러면서 아직 강을 건너지도 못한 사람이 그 배에 탄 것도 아니면서 그 배를 머리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히 좋은가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는 두루마리 책을 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새로운 명성을 얻기 시작한 이 젊은 랍비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지금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기서 마쳤으면 딱 좋겠지만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사회가 오면 그때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오는 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뭔가 결박당해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오는 때다.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를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이사야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밝혀 보여주셨죠. 어떻게? 멀었던 눈이 뜨임으로써 자유가 온다 그랬습니다. 멀었던 눈이 뜨임으로써 영혼의 자각이 생김으로써 그 눌려있던 영혼이 깨어나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무력으로 자유를 준다고 한들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또 맨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이 깨어나서 감았던 눈이 띄어질 때, 그때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힘의 자유, 영혼의 힘의 능력, 이것을 얻게 된다. 그것이 세상에 충만하나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의 육체의 시험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그것을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발견하게 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본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이 세상에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생활, 전파하는 삶 자체가 인격 자체가 그것을 전파하는 때가 온다. 언제요? 언제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현재, 지금 왔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자신에게 말이죠. 인류 최초로 예수 자신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서 있음으로써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 그 말은 동시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의 구현자로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당연히 구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기록이 실현됐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자각으로서 육신의 삶을 이기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서 우리들 자신의 가난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거짓되고 기만적이고 꾸며진 삶 속으로부터 자유가 올 때, 그러한 진리에 눈을 뜨게 될 때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실현되는 거죠. 예수가 그랬듯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죽은 기독교인의 사회인 것이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회에서는 시인도 예술가도 농부도 장사도 다 살아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의 그러한 선포에 대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막 반발하면서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저주하시는 얘기.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죠.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회를 우리들이 이룸으로써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세계 속에서 시인도 예술가도 농부도 장사도 어부도 그 누구도, 권력자도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건강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회 속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사야에 쓰여져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이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 영혼의 분투와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이 너희 앞에서 실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구현된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의 일체, 하나님의 말씀과의 하나됨, 영혼의 삶이 육체의 환상을 이기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래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으나 아직도 수많은 군더더기와 수건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쓸데없는 그러한 형식들에 얽매이고 그 형식들을 추구하면 마치 그 속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망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면서 온갖 부패들을 낳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진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상이 그러한 형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환상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서 그 가치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할 때 교회만은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힘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우상들, 상징들, 그러한 허상들을 우상화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전파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놓여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 자신 속으로 직접 육박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망상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의 시험으로 영혼을 절망케 하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결을 획득하게 도와주심으로 진실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눌려있는 억압된 사람에게 자유가 옴으로써 그 방법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리를 눈 뜨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유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또 우리가 그것에 둔감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서 우리 삶의 지평이 더욱 환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